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 바깥 경치를 봐도 벌써 가지가 무성했었는데 파란 이렇게 새싹들이 나오고요. 단풍이 마치 든 것처럼 빨간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펴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운전하시다 다니시다 보면은 경찰들이 많이 눈에 띄죠. 경찰차들이 참 많이 다닙니다. 우리 추운 겨울날에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다녀요. 그죠? 근데 날씨가 풀리면서 아무래도 이 운전자들이 조금 나른해질 수도 있고 졸음 운전도 오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스피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찰들이 많이 다니면서 주의를 주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신앙도 조금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고 각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잘 풀리고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저희들 영혼도 조금 느슨할 때가 있죠.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같은 경우요.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 다녔습니까? 광야에서 자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광야에서 보낼 때는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때로는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쓸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다윗이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 왕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본인이 왕의 위치에 올랐어요. 그때 다윗은 왕궁에 거니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하게 되죠. 남편이 있는 아내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살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정말로 오늘 여기 지금 본문 말씀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잘 되고 형통할지라도요, 정말로 내가 깨어서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세히 주의해야 될까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자세히 주의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잘못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조심스럽고 자세히 주의해서 언행 심사를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한테 항상 주의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를. 여러분, 저희들이 때로는 가깝다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가깝다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가요. 네. 그죠? 우리 관계를 쌓아갈 때는 너무나 공들여 쌓아갑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지만 모든 관계 속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내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올곧기를, 선한 마음을 품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냐면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15절, 17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정말로 자세히 주의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또 여러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숨기워진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숨겨진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죠. 헤아려야죠.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해서 잘못 행하거나 주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갔다가는, 우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스피드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목적지가 잘못된 곳에 도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성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뜻을 결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토론토에 있을 때 치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일했어요. 첫째, 둘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셋째 막내 딸을 임신하면서 그 셋째가 7개월째 되었을 때 그 치과 어시스턴스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아기가 배가 불러오고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이제 마지막 셋째 딸이 이제 유치원을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한 서너 살 됐는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본인도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치과 일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치과에서 의사와 함께 그 좁은 이 환자의 입 안을 보세요. 그 안을 계속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과라는 곳은 참 많이 이렇게 섬세하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참 많은 힘든 일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딴에도 다시 일은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려니까 참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혹시 좀 관련된 일들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요. 그 치과에 가시면은 많은 의사들이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를 세척하는 일입니다. 내가 참 사람하고 일하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 의학 도구만 세척하는 일만 해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치과, 어느 치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지션이 제 아내가 원하던 바로 그 포지션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대요. 그냥 그 치과 도구를 소독만 하면 된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전화 받고 갔죠, 치과에. 갔더니 얘기를 쭉 해줍니다. 인터뷰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보자마자 이 모든 일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언제 일을 할 수 있냐 보니까요. 거기 치과에 이제 함께 일하는 의사들이 한 3분 정도 있는데,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어시스턴트들이 다 의사와 함께 일하면서 씻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의사 3명이 동시에 나올 때는 정신없이 바쁘대요. 그때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3명이 나올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그건 모른대요. 그때만 나오면 된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치과 도구, 의학 도구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씻다가 그리고 제자리 갖다 두는 과정 속에 잘못 플레이스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아내가. 분명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었고 내가 원했던 건데 일은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조건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이렇게 런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서 못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못하게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기도했었고 정말 내가 마음에 소원했던 건데 그거 일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었는데 막상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현실적인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면 참 분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때요?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곳에서 믿음 없이 돌아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저희들이 참 분별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내 의지로 막 하려고 하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뭔가 형통할 때에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 막히면 막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실 텐데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십니까? 후자죠.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세요?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조건을 따지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가 땅에서 자꾸만 매여 있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죠.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뜻은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다시스예요, 니느웨예요? 헷갈리네요. 다시스죠.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요나는 우리가 아는 그 배를 타지 않고 배 타고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 거예요, 니느웨로. 물에 떠다니는 배는 타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불순종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따지고 환경의 여건을 따지고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귀한 책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전부가 3차원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입체죠. 평면이 있고 입체가 있고 점이 있는데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각 차원마다 높은 차원이 고차원이 저차원을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고차원입니다. 4차원이에요. 그 4차원의 세계가 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적인 세계, 이걸 구하면서 그것이 맞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현실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시간, 그리고 환경,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죠? 이게 3차원에 있는 모든 3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환경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물질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물질의 없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3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걸 정복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에 매여서 끊임없이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무슨 뜻입니까? 매 순간순간을 기회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런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생에는 기회가 3번 찾아온다. 그죠?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고 놓쳐버리면 못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3번밖에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기회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점을 보고 어떤 때가 이사하기 좋은 날인지 어떤 때가 결혼하기 좋은 날인지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떤 때 특별히 좋은 때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을 기회로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하나님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상처럼 오늘 또 똑같은 하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일 새 날이 또 온다. 내일 하나님께 주신 날은 또 다른 기회가 오는 날이다. 내가 이 기회의 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본 작가인데요. 오와시 에치오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계속 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큰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일이 있는데 계속해야 하는 일이 있고 쌓이면 성과가 보이는 일이 있고 마스터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한 가지 예는 저녁에 양치질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거. 평생 동안 계속해야 되는 일이죠. 네.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계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쌓이면 성과가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축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우리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마스터해야 되는 일. 면허증 따겠다, 자격증 따겠다, 학교를 졸업하겠다. 이게 전부 다 마스터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마스터하는 일? 아니면
쌓이면 성과가 보이는 일, 어떤 일이 가장 능력 있는 일일까요? 네, 매일같이 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왜 그렇습니까? 성과가 쌓이는 일, 마스터하는 일은 때로는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는 일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자동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양치질 하듯이 습관처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분만실에 아내가 들어갔을 때 대기실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다리면서 저는 이렇게 TV 보고 뭐 중간중간에 그냥 눈 감고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토론토 요즘 이렇게 중동 지역 사람들도 많이 이민을 오잖아요. 제가 그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남자들이 있는데 대기하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요, 돗자리를 쫙 펴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시면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방향판,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그 나침반이 기도실에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무슬림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은 항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 일본도 2020년 올림픽 유치하면서요, 공항에다가 기도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시간대마다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귀찮으면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해둔 시간에 기도하니까 세상이 변화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가신다니까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신답니다. 새벽에 들으시고요, 정오에 들으시고요, 저녁에 들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해둔 시간에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겠답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열어가세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도착합니다. 처음 간 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여기 혹시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 자주장사는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정해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쫓기고 살아갑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은 그런 책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드린 그 시간만큼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더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을 날릴 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연애는
연줄이 쭉 매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 연이라면 그 연이 되어서 내가 이 연줄 때문에 매어가지고 높이 날아가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한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연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연줄을 끊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잠깐 동안은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엔 떨어져요. 연에게 있어서 연줄은 생명줄이에요. 연에게 있어서 연줄은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 연줄을 잡고 연을 날릴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줄 놓지 마십시오. 기도줄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기도줄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시간을 정해둬야 됩니다. 언제 기도할 건가? 내가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할 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게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시로 기도한다고요? 시간이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바쁘면 빼먹게 되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해둔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만큼 제가 주님을 향하여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배해야 될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방법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 두 가지예요.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환경을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건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면 이것은 결코 환경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은 대학생들이 룸렌트를 많이 하는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엊그저께도요, 옆집이 너무 소란스러워요. 새벽 1시에 자다가 깼습니다. 이 학생들이 술 먹고는 그냥 서로 알규먼트 벌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경찰차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그죠? 환경이 바뀌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오늘 여기 저희들이 지금 에베소서 5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요? 이방인 때문에 갇혔답니다. 자기 동족, 똑같은 민족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들 때문에 갇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그건 방탕한 겁니다.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는 결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이 사명 따라 살면 환경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기분 좋고 환경이 나쁘면 힘들어하고 지금 지배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찬양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죠?
여기 캐나다 토론토나 런던 지역은 뭐 도시 공사들이 많이 없지만 한국 같은 곳 가보세요. 건물이 위치가 좋다고 건물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막 거기에 이상한 게 들어오면서 이전되어 버립니다. 딱 그 건물값이 싹 내려가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환경들은 변화무쌍합니다. 환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더 좋은 위치가 없나 알아보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도 좋지만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곳은요 다 이미 누가 렌트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은 보니까 렌트비가 또 비싸요. 네. 그리고 또 좀 가격이 좀 괜찮다 싶으면 위치가 안 좋아요. 여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인 조건은요 이게 지금 따지고 따질수록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서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 승무원 출신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승무원 출신의 형제는 승무원 출신이니까 예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배웠죠. 이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들이 안내위원을 하기를 다 꺼려하는 거예요. 일찍 와야 됩니다. 귀찮은 거예요.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이 형제가 안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형제가 시간 일찍 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트레이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표정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그 승무원 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안내위원장 한다면 나도 안내위원 하겠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안내위원 자리를요. 그 형제 한 사람이 가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때 전도사 시절 때 자기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배 교육자들이 계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많이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 교회가 제법 사이즈가 큰 교회였는데 금요 철야 기도 모임 때는 이게 겨우 한 10명 남짓 되는 이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가 매일 말단인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본인이 전도사 시절 때 선배 목사님들께 그랬대요.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선배 목사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 금요 철야 기도 때 10명 남짓 되는 성도님들 데리고 열심히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요. 1년 후에 참석하는 사람이 50명이 되더랍니다.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2년 딱 지나니까 100명이 넘더래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역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환경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환경 탓하고 환경이 이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변명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한 번은 토론토 한 식당에서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잘못 나왔어요. 짬뽕 시키고 짜장면 이렇게 시켰는데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가지고 둘씩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시켰는데 보니까 짜장면 곱빼기가 안 나오고 짬뽕 곱빼기가 나오고 짜장면 보통이 2개 나오고 막 엉망진창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짬뽕은 그러면 보통 가격으로 받고 짜장은 보통 2개 가격 하나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계산하러 갔는데요. 그 형제가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는데 보니까 이 주인 아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주인 아들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구나. 친절하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섬겨갑니다.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이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좋은 환경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떡과 먹을 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요 재촉해서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우린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가거라. 그들이 마지못해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안주하려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환경에 좋은 환경 만나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준 언약이었고요, 노아에게 준 언약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언약으로 바뀌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세상 환경과 싸우고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죠. 환경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건데, 네, 물질과 관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됩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겨야 됩니까? 그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죠?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맞아요. 구제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또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부자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가지고요, 남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난한 사람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없어, 나는 항상 도움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라고 무조건 다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해서 무조건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우리에게 제물 있는 거 가지고요,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감사 표현하고요. 또 설사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요. 결국 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번 저희 바자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섬겨가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부자만 섬겨라, 가난한 자를 무조건 받아 이런 뜻 아니고요.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내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 쭉 읽어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각 사람이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입니까? 그럼 아내로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입니까? 그러면 남편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입니까?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복종 안 하는 걸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요? 이렇게 우리는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복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따지게 되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는데 왜 당신 날 사랑 안 해줘? 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자꾸만 게으름 피고 동참도 안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무슨 생각 듭니까? 에이,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복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면 길을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린다면 하지 않는 사람 보고 나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해야지. 그리고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권유하고 동참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안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시험이 오고요. 본전 생각이 나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지 않는 사람 보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각 사람에게 상이 임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보면서요, 여러분 시간에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에 너무 많이 지배를 받아요. 또 물질에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뛰어넘으십시다. 정해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세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거예요. 내게 주어진 소유물 가지고 사람을 사귀세요. 서로 섬겨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